쓰신 저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관리하던 이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의 돈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십만 원 정도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먹고 시장에 가서 아주 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전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한 번도 차려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식탁을 차린 겁니다. 예쁘게 식탁 장식도 하고 거기다 촛불도 켜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 축 늘어져서 힘이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남편을 환하게 맞이하죠. 그리고서는 그 식탁의 자리로 안내를 하니까 남편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 deserve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그런 권리,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게 deserve라고 하는 단어인데, you deserve it. 당신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충분한 그런 권리,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에 비하면 이 만찬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러한 권리를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서 식탁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남편이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업에 다시 성공을 하게 되어졌죠.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였느냐, 자기가 다 사업을 실패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던 그 만찬,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찬이었다는 거죠. 나는 그 만찬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큰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그러한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람이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내로부터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재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늘 위로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원래 출신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공적인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하실 때부터는 그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오셔서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나사렛에서 있던 그 어머니와 아마 형제들, 누이들까지 그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깥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소리가 있으니 그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고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할 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먼 길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또 성품,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효성, 그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른 그냥 뛰어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이고 동생들 왔구나. 빨리빨리 들어가자. 그러면서 영접해드리고 환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어머니와 가족들 배척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진짜 내 가족이 아니고 진짜 내 가족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혈육의 관계였던 어머니, 동생들, 이 혈연적인 가족의 관계를 마치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어머니, 동생들 싹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못된 성품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또 순종하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사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그대로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난감해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나 동생들 먼 길을 찾아온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초창기에, 아니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해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이 동생들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온 동생들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도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세 번째 동생 유다는 또 유다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연적으로 나의 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뭐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제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버려두고 형제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둘러앉아 모여 있었던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이야 물론 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요 사실은 죄 가운데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세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다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셨구나 하고 어머니 끌어안고 막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가족들 다 버리고 형제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또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 부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여러분, 게다가 어떻게 해요?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읽은 거죠.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접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6개월 방위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예전에 있었던 분들, 요즘 군대는 또 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 군 생활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군 생활할 때 뭐 부모님이 찾아온다든지 친구가 찾아온다든지 심지어는 애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면회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을 떠나서 그리고 부모 형제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러움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어머니나 자기 혈연적인 동생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둘러앉아 있었던 사람들, 지금 가족을 등지고 형제를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던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받아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내 어머니이기도 하고 내 형제들이기도 하고 내 동생들이기도 하다. 너희들에게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들의 친가족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형제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혈연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서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너희들은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또 가족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가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나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버림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오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진 사람들이구나 라면서 지금 자신들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더 결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떠나올 수가 있죠. 안 믿는 가족들도 틈바구니 속에서 나만 믿음을 갖고 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찐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혈연적이고 육신적인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그런 혈연적이고 육신적인 가족, 그것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완전한 최상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혈연적인 육신적인 관계의 가족은요,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고스란히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것이 참된 가족이고 완전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족과 분리되어져서 혼자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인정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가족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참된 가족이 되어졌음을 믿고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희들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영원한 처소로 내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어지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지고 최상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이죠,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사랑하면은 뭔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의 모든 걸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부담을 자꾸 갖게 돼요. 물론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은 모든 걸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그런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랑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서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의 다른 말이 뭡니까?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타리에 살고 있으면서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에 거의 35% 이상이 나홀로족이죠. 그래서 밥을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는 거예요. 식구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식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밥한다 그러고 뭐 혼술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1인용 도시락이 불티나시 팔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속에서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하고나 같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론 금식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함께 식탁을 나눈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가장 시작과 출발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딱 그 무트로 오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다 차려놓으셨다 그랬죠. 조반. 그래서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식사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요 실제로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자랐던 청소년들, 다시 말하면 부모와 가족들하고 청소년 시기에 함께 식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훨씬 더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성적도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도 훨씬 더 원만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 것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부모님하고 함께 식사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한 사람들하고 한 번도 식사를 같이 안 한 그런 청소년들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웬일입니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음주 문제, 흡연 문제, 그리고 범죄, 이런 것이 부모와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에게서 현저하게 낮더라.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밥 먹고 이렇게 생활했던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범죄율, 비행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을 때는요, 함께 더불어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 각자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 따로따로 생활. 저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저는 집을 떠나서 그래서 혼자 밥 먹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뭐예요?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밥상머리 교육. 거기서 모든 예의를 배우고 삶의 또 지혜도 배우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명절 연휴라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뭐 한 끼 먹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죠. 근데 저는 그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존중과 인정과 사랑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최상의 가족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졌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4가정이 있어요. 근데 다 교단이 달라요.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다 교단이 다른 4가정이 마치 형제처럼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저께 이제 우리가 명절인데 어디 다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나이가 제일 연배가 있어서 큰 형님처럼 그렇게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쓸쓸히, 야, 이번 명절은 조금 그렇네, 아유 가족들이 없어서 쓸쓸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시다가 이랬대요. 아니, 우리에게 왜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지. 그러면서 저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방에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족이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방에요, 큰 그 일정표 이 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날짜에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부산 가족 모임,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우리가 가족이었던 거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부산 가족 모임, 거기다 그 시간에 그렇게 써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혈연적으로는 같은 가족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 먹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혈연적이고 육신적인 가족도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가족은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광진의 가족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